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네 번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모압에서 온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대목부터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시자 들어간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이 고부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어머니 입장이 다르고 며느리 입장이 달라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부관계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관계의 두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고부관계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네들의 입장이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어쩌면 아들을 가운데 두고 일종의 경쟁 관계를 하는 사이였다면 이제는 둘 다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처지가 됐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같이 외롭고 힘든 사람으로서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동반자로서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고 그 길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관계가 됐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들의 대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바깥에서 일했던 룻과 집에서 그를 기다리던 나오미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지만 저는 오늘 이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참 따뜻하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참 사랑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물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밖에서 일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얘기하는 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잘 보면요, 시어머니는 어디에서 일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런데 룻은 대답할 때 어디에서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대답합니다. 어디에서 일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의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디 대학교에 갔느냐? 어떤 직장에 갔느냐? 겉으로 보는 스펙과 명성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보는지, 겉으로 보기에 어디에서, 그 위치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더라도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나랑 맞지 않으면 그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먹다 체하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어디에서 일했느냐고 물었을 때 룻은 바로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를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디가 아니라 룻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보아스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비슷한 밭들을 여러 군데 다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삭을 떨어진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많은 장소에서 일을 했지만 이삭 줍는 일이라는 게 어디에서 줍든 다 비슷비슷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일조차도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부스러기 찌꺼기를 구하는 그 남들이 흘리고 간 것들을 주워가는 그 비루한 삶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보아스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은 그 사람, 그에게 오늘 누구와 일했는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었던, 특별한 배려와 은혜를 내려줬던 그 사람이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에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에게 또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 사람이 보아스다? 아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굉장히 의견이 팽팽한데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아들에 대한 의리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도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어, 은혜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이번 우리 룻기 강해를 통해서 적어도 이 단어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로 번역된 말이 또한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첫날에 룻이 곡식을 아주 풍성하게 가져온 이 한 가지 행동들을 보고 그렇게 느낀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듣자마자 나오미에게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남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족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업을 물을 자. 이 단어가 우리 종종 듣게 되는데 룻기를 읽으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업을 물은다. 사실 이 말이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선뜻 의미가 떠오르지 않아요. 사전적으로 보면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뜻하는 기업이에요. 보통 기업이라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유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산, 기업, 가게에서 내려오는 우리 가게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무른다라고 하는 말은 산 물건을 되돌려주고 값으로 치렀던 돈을 다시 되찾는 것을 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한마디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했던 거 다시 도로 물른다. 우리 장기나 바둑 둘 때 잘못 두면 한수 물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물르는 게 이 물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물러주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물러준다라고 하는 말이 역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기업을 물르는 풍습이 없기 때문에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구체적으로 고엘이 어떤 것이냐? 고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졌을 때 유산으로 받은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대신 사서 그 밭을 도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 그러니까 그 밭을 대신 물려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는 거를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고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죽었는데 그 사이에 자식이 없을 때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대신 아들을 그 여인과 함께 아들을 낳게 해줘서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일종의 고엘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 억울하고 무고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죽인 살인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도 고엘이라고 합니다. 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군가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주변의 친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책임져 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일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순위권에 있는 사람이었지. 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아무나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업을 물러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그런데 보아스도 그 순위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누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나오미는 고엘 제도도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누가 그 고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에도 나오미가 그 고엘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람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나오미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기업을 물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내 사정이 이렇게 딱하게 됐으니 당신들이 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졌으니 당신이 대신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던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놔두고 간 그 땅, 버리고 간 그 땅 당신이 대신 사줘서 먹고 살 수 있게 책임을 좀 져주던지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좀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의무 제도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강제 조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 않으면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고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저런 파렴치한 인간, 양심 없는 인간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이 사람에게 억지로 그것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었어요. 또 고엘은 반드시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고 자원해야 되는 거지 누가 시킬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었어요.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 자기 멋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고엘 제도를 제대로 지켰겠어요? 신경도 안 썼을 거란 말이죠. 애초에 그렇게 친족의 고난을 제대로 돌보는 사회였다면 애당초 엘리멜렉의 친족이 그 고향 땅을 버려두고 낯선 모압 땅까지 가서 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봤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타양 땅까지, 이방 땅까지 가서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 시대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감히 누군가에게 기업을 물러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모든 기대를 접어두고 처음부터 이삭이나 주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이곳에 따뜻한 사람이 남아있다니. 아직도 이런 굉장한 의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고엘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이제 보아스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룻은 그 추수 기간 내내 성실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23장 말씀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 다 하려면 보통 7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한 50일 정도 시간 동안 열심히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룻이 안식할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고부관계에서 흔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이제 사실상 고부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종의 동맹관계입니다. 아들을 두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힘쓰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 동맹관계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오직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작전을 이미 짜놨어요. 그 결전의 날이 언제였냐? 바로 오늘 추수할 곡식을 타작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한 해 모든 추수를 다 벼를 다 베놓고 이삭을 잘 말려놨다가 마침내 이제 그것을 털어내는 타작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 타작을 하는 날, 타작마당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털어내요. 이걸 막 때리거나 수레로 밟아서 이 곡식을 털어내고 나면 나달이 잔뜩 모이잖아요. 이걸 보고 가지고 놓고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놓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에 있을 때에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몰래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는 이 행위가 예쁘게 꾸미고 가서 보아스를 미인계로 유혹해내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을 여인네가 그동안은 의복적 검소하게 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주 그야말로 애도의 기간을 표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그 여인이 애도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나도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나타나면 보아스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냐? 내가 당신과 결혼할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깜깜한 밤중에 은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보아스가 난 당신에게 고엘의 의무를 행할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룻이 감당해야 하는 주변에 그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 일들을 행하기로 하고 잔치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에 이 일들을 하기로 작전을 짜놨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이 작전은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포즈예요.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일단 정리합니다. 룻이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두 여인들이 꾸민 이 일들이 대담하고 적극적인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 모든 작전을 시어머니가 다 짰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진심으로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 근데 진짜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모녀지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두 여인의 아름다운 동맹 혹은 아름다운 동행이 이야기의 절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길래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토록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룻이 어떻게 했길래 나오미는 룻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따져 묻고 룻의 이런 행동이 나오미를 감동시켰을 것이다. 나오미의 이런 행동이 룻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누군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하는 거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급기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야 그렇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 마음대로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아주 힘들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보니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 말 그대로 보면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입장으로 살아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이해하니까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을 때 물론 처음부터 사랑하셨겠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입장으로 서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 죽어보시기까지 한 다음에야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서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고엘은 있는가? 우리의 고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있을까? 우리 곁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야 할 힘을 나에게 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마음 써줄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꼭 배우자일 필요는 없어요. 누가 되었든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그게 가족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에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 혼자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묵묵히 내 곁에서 내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내 감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 너 참 힘들겠구나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할 것 없던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보아스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긴 것처럼 우리 모두 여러분의 궁극적인 고엘,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고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고엘까지도 우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 궁극적인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힘들고 아픈 순간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